난 무리신앙인가? 아니면 제자신앙인가? 한번 좀 돌아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62장 6절부터 말씀에 나오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한 번쯤 내 자신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2부 강단을 통해서 서론에서 그런 말씀하셨죠. 무리신앙과 제자신앙에 대해서 쭉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사람들의 그 어떤 보이는 것, 어떤 이제 그 지금 여러 가지 현상들에 속아서 쫓아가는 이제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속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누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나는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서 어느 신앙인에 속하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첫째 무리신앙. 무리신앙의 주로 이제 특색에 대해서 지금 나옵니다. 무리신앙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여론, 분위기, 여론과 분위기에 그리고 이런 것에 이제 계속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무리신앙은 어떤 사람이냐? 보이는 것에 영향받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더 많은데 그 주신 것은 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쫓기보다는 보이는 곳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신앙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서 보니까 유익이 되면 쫓아가요. 유익이 되면 쫓아가지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가차없이 그것을 이제 거기서 자기를 이제 바꿔내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자신들을 우리가 보면서 나는 이런 사실들을 쭉 보면서 여기에 보면은 대개 이제 우리가 창세기 3장 나 중심이죠.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 창세기 6장 물질 중심이죠. 그리고 창세기 11장 명예 중심.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냐? 무리신앙 속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지나시는 동안 그분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것들을 보면은 거의 다 말씀이 뭐냐? 무리들이 쫓아다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느 곳을 바닷가에 가면 바닷가에, 산에 가면 산에, 들에 나가면 들에 인산 이내의 무리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녔다는 말씀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절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저 무리들이 나를 왜 따르는지 아느냐?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표적. 예수님께서 많은 병든 자를 고쳤죠. 그리고 많은 기사와 이사를 나타내셨죠. 그러면서 오병이어의 또 그 기적도 사람들 앞에서 행하셨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무리를 걷는 그런 일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상상도 되지 않는 많은 이런 표적과 기사들을 가는 곳마다 행하셨어요. 귀신들을 쫓아냈고. 그래서 그거를 보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이내로 무리들이 쫓아다녔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들이 우리는 물론 뭐 무리신앙들을 보면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무리신앙과 제자신앙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을 한번 뽑아보고자 합니다. 어디를 보시냐면은 민수기 한번 우리가 찾아봅니다. 민수기 13장 31절부터 14장 4절까지 우리 한번 찾아서 합독해 봅니다.
13장 31절부터 14장 4절까지 합독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에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대표적인 무리 신앙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리라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 무리 신앙들은 이 약속을 믿지 않은 거죠. 가 보니까 진짜 젖과 꿀이 흐를 줄 알았는데 그곳에는 네피림 후손들, 아낙 자손들이 딱 벗어 다 요소요소마다 자리를 차지하고 도저히 자기들로서는 그 땅을 진짜 정복할 그런 힘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는 거야. 메뚜기. 참,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자기들을 메뚜기로 지금 비하하는 장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보면 제자 신앙을 한번 찾아보면 되겠죠. 무리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여론대로 분위기대로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누구냐? 무리 신앙이라고 했어요. 그럼 제자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냐? 교회 안에 빈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버려진 것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부족한 곳, 그리고 교회 안에 죽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바라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조용히 살려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누구냐? 제자들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어떨 때 이렇게 해야 됩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으면 절대 교회에 빈 곳이 보이지 않아요. 절대 교회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 교회에 지금 사각지대가 무엇인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관심을 갖는다면 이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게 찾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은 곳곳에서 우리 제자들이 진짜 보이지 않게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뭐 날씨가 춥건 간에 어떤 뭐 여러 가지가 열악하든 간에 그것과 상관이 없이 그렇게 보이지 않게 구석구석에서 버려진 것, 빈 곳, 진짜 부족한 것들을 채워가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어떤 분이냐? 생명 살리는 일에 앞장섭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데 모든 것을 총동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이걸 보면서 제자 세우는 일, 그리고 후대 세우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는 분들이 누구냐? 바로 제자 신앙인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위기가 왔을 때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아까 여기에는 무슨 문제가 오거나 유익이 있으면 따르고 유익이 없으면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위기가 올수록 오히려 더 앞장서는 분들이 누구냐? 이분들입니다. 위기가 올수록 오히려 앞장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고자 힘쓰는 분들이 바로 제자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냐? 수용하는 거죠. 그래서 초월하는 거죠. 뭘로? 복음으로.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든지 하나 되도록, 분열되지 않고 교회가 원리스의 축복을 이루도록 목사님과 중직자와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원리스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진짜 성령의 인도 속에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앞장서는 분들이 누구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제자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우리가 대표적인 인물들을 봤지만 똑같이 지금 대표적인 인물을 보면 민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서 9절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아까는 이 지금 무리 신앙은 그 지금 보이는 것을 보고 자기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메뚜기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줄게 했는데 그곳에 보니까 이건 도저히 아니야. 메뚜기라고 그래요. 하지만 제자 신앙은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옛날 신앙에는 밥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성경에는 먹이라는 표현을 좀 밥이라는 것이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또 다가오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야.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먹이다. 먹이라고 지금 담대하게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비춰가면서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앞장서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봤을 때 아 그렇구나. 제자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강단 말씀. 강단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제자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참 이 땅에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교회 안에도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진짜 교회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목회자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자리를 차지하려고 진짜 그렇게 진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은 초대교회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안디옥 교회 대표적인 교회가 제자 신앙의 그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 어느 곳이냐? 안디옥 교회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해서 형성된 겁니까?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로마 사람들이 핍박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사랑하고 오직 복음을 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이제 이방 땅으로 나갔다고 그랬어요. 그곳에서 세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 사람들이 한 것이 뭐냐? 온전히 이방 사람들에게 그때는 절대 복음 전하지 않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들이 한 건 뭡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앞장서서 한 사람들이 누구냐? 다시 말해서 생명 살리는 일에 영혼 구원에 앞장섰습니다. 안디오키아 사람들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한 일은 뭐냐? 바로 오히려 진짜 모두가 다 그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자기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자기들 갖다가 내보낸 그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많은 증거와 하나님의 응답들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때 비로소 처음으로 뭐냐? 그리스도인이라. 이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들의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제자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구나. 진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모든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제자신앙인이라는 사람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세 번째로 이곳에서 우리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그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면은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제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먼저 그렇게 가족들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진짜 가족을 버리라는 겁니까? 그 말씀이 아니죠. 여기서 지금 누가복음 14장 26절서부터 27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우선순위를 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우선순위. 내가 우선순위가 가족이 먼저냐 그거죠.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냐 그거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제자라고 지금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도 보면은 잔치를 벌였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왜 오지 않았느냐? 다 모여긴 모였는데 갔어요. 나는 소 사야 되고 나는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다 떠나버렸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선순위가 벌써 육신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결국은 나와 우리 주변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는 먼저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의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여기서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제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우선순위를 확신히 하고 이런 사람 이러면서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지금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은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그러면서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야. 사람을 내가 기쁘게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정도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확실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 무슨 일을 할 때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제 뭐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 나는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내 편으로 만들고 또 어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따라가는 잔지 아니면 하나님을 좋게 하는 잔지를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보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서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뭐냐?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나는 바울이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하는 일을 나에게 사명으로 맡기셨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사람을 좋게 하려고 나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복음 전파에 내 생을 걸고 있다고 지금 바울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무슨 그 찬양이 생각나냐면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그 찬양이죠. 저는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마 저뿐만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좋아할 것입니다. 거기서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단 하루를 살아도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인 인생을 나는 기쁨으로 살아가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진짜 내가 단 하루를 살아도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초대교회에 나와 있던 제자들처럼 진짜 우리가 단 하루를 살아도 나는 무리 신앙을 택할 것이냐 제자 신앙을 택할 것이냐 그거는 내가 결정할 일이죠. 그래서 진짜 단 하루를 살아도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자 하는 거, 진짜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는 남겠다고 고백하는 이런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결론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파수꾼의 기도를 시작해라. 자,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62장 6절이 그 말씀입니다. 오늘 하시는 말씀이 주야로 잠잠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파수꾼이 할 일은 바로 그거죠. 그래서 이 성에 혹시 적군이 침투하나 혹시 위험하지 않는가 항상 주야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쉬지 못하시도록 하는 사명이 뭐냐? 파수꾼이 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할 일은 뭐냐? 파수꾼의 기도를 내가 24시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의 기도는 뭐냐?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으로서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기도가 파수꾼의 기도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 특히 혼자 있을 때, 내가 혼자 있을 때 나는 빈 시간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나? 바로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진짜 하나님과 1대1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재단을 쌓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가 이제 지금 벌써 거의 벌써 초반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만큼은 더욱더 작년에 내가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혹시 빈 곳이 있는가, 교회 안에 부족한 것이 있는가, 교회 안에 혹시나 사각지대가 있는가 돌아보시고 우리가 앞장서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관심을 가지면서 제자 신앙으로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